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날 나눈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비밀이 크도다 따라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살펴봤듯이 심히 악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해야 한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당부하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뭐 경험이 많고 뭐 이런 거겠지만 실력이 있는 거, 성경이 규정하는 지혜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뭐냐?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 이거예요. 세상의 악한 풍조, 계속 그냥 밀려오는 이 풍조라는 술에 취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게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세 가지 변화가 뭐냐? 첫째는 찬양 충만, 둘째는 감사 충만, 셋째는 관계 충만. 따라합니다.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관계 충만. 예, 찬양이 충만해요. 계속 찬양을 하고 싶고, 또 감사가 자꾸 나오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바뀐다 이거예요. 특별히 관계 충만,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복된 상호작용을 위해서 주어지는 지침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도 순종하며 조화를 잘 이루라. 누구를 만나든 조화를 이루라. 예, 복종하는 게 뭐냐?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거예요. 바로 그런 복된 인간관계의 실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상황이 있죠. 오늘날의 가정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네,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혼자건 남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누구에게 행동 지침을 주느냐?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뭘 해야 되고 아내만 뭘 해야 되고 아니라 상호작용은 같이 하는 건데,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는 복종, 존경. 왜?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잘 양육하고 챙기고 돌봐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명령은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 사랑해, 끝,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렇게 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범사에 복종해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에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준 것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돌봐라. 이렇게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인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딱 들어도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해라?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되고 거룩한 질서 속에서 한 가정의 머리, 그러니까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은 누구냐?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 남편의 머리됨을, 가정에서 남편이 권위를 갖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음을 특별히 23절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 위에 남편이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다.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비슷하다, 그럴 수 있다,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훨씬 더 깊은 뭔가를 담고 있는 진술일까요? 아니, 아내 위에 남편이 머리가 된다, 이 말,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이 시작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 남자 아담을 창조하세요. 아담은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빼어 닮은 존재인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천사를 향해 하나님이 내 형상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동물들도 있지만 동물들과 아담이 온전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다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갈빗대로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사이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화시켜요. 성경 말씀을 요즘의 기준으로 뭐 평등, 동등, 그러니까 자, 서로가 없으면 안 되고, 맞죠?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돕는 배필은 여자에게 한 말이지 남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세요. 아담이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 제일 귀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선포되는 특별한 창조의 질서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구절을 에베소 본문 31절도 인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몸 대신 육체라 그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두 사람이 새롭게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 하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엮으시는 이유가 뭐냐? 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느냐? 물론 뭐 아기를 낳으라고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라고. 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 영원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귀한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33년 생을 사셨는데 남자로서 예수님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식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썸씽이 있었다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자꾸 인간이 이상하게 왜곡하는데 예수님은 독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신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그분의 새로운 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몸된 교회. 이 땅에서 육신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남기시는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서 다 몸에 들어가 있는 지체인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사랑의 돌보심, 다루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포도나무와 같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사랑의 돌보심,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바로 그런 주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 반영이 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생생한 예표, 메시지, 눈에 보이는 메시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인류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그거는 단순히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 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 몸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끝. 그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왕,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늘의 영원한 보호자, 아버지 품을 떠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들이, 남자가 자기의 신부, 아내인 교회를 만드시고 한 몸의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 뭐래요? 나를 핍박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인 거예요. 아멘. 주님과 교회는 한 몸, 그리고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새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능력의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충성하며 연합하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티나 점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에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사랑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참된 관계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예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된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비밀이 크도다. 이거를 묵상할 때 결국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움으로 관계가 다 채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사명의 영역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관계는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 요동합니다. 악이 창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다 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가정도 옛날의 가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정에 뭔가 끈끈한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방 따로 있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기적이에요. 가정에다 5월에 우리가 가정과 관계를 돌아보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지만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무너져 있나요? 여러분 그 중심, 가정의 중심, 부부관계 많이 깨져 있어요. 목회자도 관계가 깨져 있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으르렁대면서 강단에서는 설교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세상이 그래요. 결혼 안 해. 아유 결혼해가지고 뭐해. 결혼해서 내가 감당 안 돼. 결혼을 해도 너무 쉽게 해.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해.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근데 결혼 그냥 내 마음에 드니 결혼하고 아니면 말고 결혼 뭐 이제 돌싱도 나오고 3번 결혼하고 4번 결혼해도 그게 뭐 별로 흠이 안 되고 오히려 능력으로 포장되고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 감정, 상황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라. 기회를 주시는 모든 이 날들을 허투루 쓰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시간을 기회로 삼아라. 아멘.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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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 없어요. 이걸 써야 돼요, 어차피. 근데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쓸 거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심을 거냐.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의 은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충만. 아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 때만 찬양 인도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은혜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된 인간관계를 다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자. 따라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아멘. 사람을 보면 싸우게 돼요.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뭐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다가 다 다치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니까 모든 게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 말, 행동,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인간의 생각,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님, 그분의 진리 말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룩한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인정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달으면 순종하고. 예, 지금 여기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상황이 이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주의 뜻이 뭡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예? 말 안 해야 될 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주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가가지고 쪼르륵 가서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아내는 자기 남편을, 비록 그 남편이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당연해요. 자기 마음에 쏙 100% 드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잘해줄 때는 아유 우리 남편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해요. 아유 저딴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비록 그 아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게 느껴져도, 아내가 맨날 뭐 상냥하고 맨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피차 주님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다. 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되지만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모든 관계도,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 부모를 향해, 형제자매를 향해, 누구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과 행복이 열려지고 채워지고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관계마다 다 하나님이 다스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게 향기가 되고, 우리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도 바로 살아야지,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울 때 이제 그게 이정표가 되고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한 질서 조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아멘.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게 사명인 거예요.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말 속에 포함되는 근본 원리 5가지를 되새김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뭐냐? 주님처럼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대면하듯이, 누구를 만날 때 그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다. 주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아멘. 거지를 만났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여서. 아멘. 그리고 다섯째,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간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